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이강고등학교를 고향에서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총신신대원을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7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95년도 4월 2일 날 GMS 파송으로 뉴질랜드에 가셔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시는데,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우신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모십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는 우신덕 선교사입니다. 제가 줌에는 스피커로는 처음인 것 같아서 아주 많이 긴장하고, 오늘 특별히 제가 사용하는 이 노트북이 오늘 처음으로 셋업을 했어요. 오늘 셋업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노트북으로 이게 셋업해서 오늘 귀한 선교 열전에 또 그동안 사역했던 사역들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 동력자 되시는 우리 모든 우리 GMS 산하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고, 또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는데,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출생과 그 성장 과정을 보면요, 저희 가정은 원래부터 기독교를 믿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불교와 미신을 섬겨왔던 그런 가정에서 출생한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대대로 그 불교와 미신을 섬겨왔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아버님에게 시집을 오셔서 저희 어머니도 물론 미신과 불교를 섬기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위로 저희 누님과 또 형님 두 분을 먼저 출산하시고 난 뒤에 십수년 뒤에 한 원인 모를 그 질병으로 인해서 7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 하시고 병으로 참 고통을 당하시면서 살림을 하지 못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대신 살림을 가셨는데, 그 가운데 저희 누님이 미혼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누님의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머니 예수 믿으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의 병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문이 부쩍 떴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병을 고침을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수년 있다가 저희가 출생을 했습니다. 예. 저희 누님하고 저희 형님은 어머니와 그 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희 어머니가 40서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목사님이 지어주시는데 믿어서 얻었다 해서 신덕이라고 해서 믿을 신자 얻을 더 신덕이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전적인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제가 성장해 왔고 그런 가운데 3살 때에 뭐니 모를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장질부사, 장티푸스라 하죠. 장티푸스로 해서 병원에 가도 뭐 손을 쓸 수 없는 아이를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매일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밤을 새워서 매일 밤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위해서 밤에 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응답하셔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저희 어머님의 전적인 기도와 그 사랑의 기도로 믿음으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요 사랑이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아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참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희 그 유초등 또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 저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집에서 교회, 교회에서 학교 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아마 훈련을 철저하게 아마 시킨 것으로 제가 알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생활 또 말씀 공부와 매주일마다 드리는 공적 예배 그 당시에는 주일 밤 예배도 있었죠. 수요 예배 또 금요는 구역 예배라고 저희 어머니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그 사랑과 기도가 참 얼마나 큰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기도 생활을 배웠고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 들어보면 한 번도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참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요 저희는 행복이었어요. 근데 참 그 당시에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은 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웠고 또 가정적으로도 참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지방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 저희 국민학교 어린 시절은 그 도시락도 싸가지 못할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늘 마음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왜 나는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한 번도 가난을 아마 원망하거나 불평하여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 가정 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가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서 그동안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걸 돌아보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 당시 저희가 섬기는 출석했던 고향 교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목회자 생활비도 드리지 못할. 그 당시 어린 시절에 저 고향 교회에서 한 8년 동안 심으셨던 목사님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헌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중고등학교에 임시적으로 미술 교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또 가정이 또 어려우면, 생활이 어려우면 또 사모님께서 고향 친정에 가셔서 참 쌀을 가져오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를 감당하셨어요. 또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 톱 연주를 얼마나 잘하신죠. 그리고 인형을 선수 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그것을 인형극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지요. 그래서 8년 동안 고향교회에서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 생활비도 못 받으시면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도 저와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 되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 소원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네 자식이 아니고,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장차 나의 종으로 내가 쓸 것이라는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비한 경험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나도 영혼을 구원하는 참으로 저와 같은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린 소원을 들으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근데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참 즐겨 암송하고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 소원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웠고, 좀 나도 저와 같은 목사님이 되었다 하는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꿰뚫으시는 목사님인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부흥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참 다 잘 때 다른데 8년 후에 이제 다른 임지로 가셔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가난했던 목회 시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목회를 했느라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요. 저의 어린 시절은 특별히 이 청소년 시절에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로 인한 예수 안에서 행복했던 시절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그 가정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에게 귀한 믿음의 어머니, 또 기도의 어머니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저희 어머니는 뭐 군매학교도 안 다니신 분입니다. 글자도 모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영적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뭐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또 어떨 때는 그 새벽 어떨 때는 밤중이면 교회 가셔서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저희 어머니 삶을 보게 되면요, 만나는 분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꼭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 저희 어머니의 삶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믿음의 참 귀한 기도의 어머니를 저에게 주셨던 것은 일생의 저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고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 제가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하는 중에 가장 소중한 제 복음의 동력자인 신실한 믿음에 좋은 아내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의 가정에는 지금 6대째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선교사님이 그 약간 짤막하게 일하지만요, 농번기 시절에 선교사님이 그 논에 가서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화가 나서 그 할아버지가 선교사님 번쩍 들어 논두렁에 확 쳐박았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지.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참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했을 때. 그래서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 믿어서 전국 방방곡곡 저 만주 봉천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1943년도에 제주도 그 성산포에 가시면 성산 일출봉 밑에 성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통합적 교회인데요. 제가 2012년 안식년에 제24랑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할아버님께서 1943년도에 거기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예. 그만큼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일평생 복음을 전하시다가 했는데 그 후손들 중에 목회자들도 있고 또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일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소명받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죠. 총신대학을 입학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교육전도사와 전인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냐. 그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떠올리실 때 가더라고요. 그때는 그 당시 이제 40살 됐죠. 40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너 고등학교 시절에 너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저희 사람과 기도하면서 제가 1994년도 7월 달에 그 당시 이제 반포 터미널 그 경부 고속도로 그 뒤에 비트에 한버선 선교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MTI를 받고 그해 그 9월 달에 우리 총회에서 정식으로 그 MTI가 개원이 됐죠.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한 7개월 가까이 필리핀의 정탐 선교 훈련 와서 1995년도 4월 2일에 제가 GMS 선교사로 뉴질랜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GMS 675호입니다. 제 집사람은 676호. 그래서 지나온 이 일을 보면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1995년도 5월에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제가 여러 사역을 끼로 나누게 되면요, 1기 사역은 1995년도 5월에서 2004년 12월까지, 또 2기 사역은 2005년도 1월에서 2008년 12월, 현재 지금 사역은 제3기와 4기 사역입니다. 안식년 이전과 안식년 후에 있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1기 사역을 보면요, 초기 뉴질랜드에 도착해서는 이곳에는 이 교도소에 뭐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 가지 또 범죄자들이 많이 있는데 교도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창 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마을의 교도소 사역과 그 유학생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이분들은 참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이 원주민 마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교도소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이 마오리들이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외롭지 않습니까? 교도소라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산부 선수는 이제 교제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이제 그 다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친숙하게 되죠. 또 특별한 이제 행사가 있으면 이제 음식을 해가서 이제 같이 함께 쉐어하고 하는데, 그 마오리들 가운데서 이제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에
그 인사 방법이 코와 코를 마주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래 그 모든 그 이제 예배와 찬양과 그 말씀 공부와 일을 마치고 이제 헤어질 때요.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 한씩 코로 인사를 합니다. 헤어질 때요. 그러면 어떤 제수들은 코를 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딱 대지만 어떤 제수들은요 코를 대면 한참 대고 있어요. 그건 교감이죠. 아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은요 한참 됩니다. 마음이 서로 안 통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코와 그냥 말고 바로 뜁니다. 그것이 마오리들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반갑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학생들을 선교를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집사람이 참 김치를 많이 했어요. 김치 선교를 하죠.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한국 유학생들인데 외롭지 않습니다. 김치 생각도 나고 저희가 올 당시만 해도 배추가 안 나왔습니다. 카배추라고 양배추로 이제 김치를 해서 그러면 또 익으면 김치 맛이 나요. 이런 김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 여러 유학생들에게 참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장애인 사역을 또 잠시 동안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뉴질랜드 미랄 선교단이 1996년도에 이제 창립이 돼서 제가 안식년차 오랫동안 공부하기를 원했던 그 미국 유학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잠시 제가 좀 휴직을 했어요. 한 3년 가까이 휴직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그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일시 귀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청각장애인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전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대학부를 지도하면서 대학부에서 한 분기별로 장애인들 그 센터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청각장애인과 또 거기에는 또 비장애인들이 있어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1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 중에 사실 제가 안식년자 유학을 갔을 때는 사실 제가 4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고 나는 오히려 내가 현장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선교사들을 후방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에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일반 기성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선교사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근데 그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청각장애인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다 한 10개월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제가 사역했던 뉴질랜드를 좀 방문하고 싶더라고요.
방문해서 그 이제 집회도 좀 하고 이래서 뉴질랜드로 와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재콜링을 하시면서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명은 선교지 아니냐, 선교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재파송돼서 다시 이제 유진에 다시 왔어요. 2005년도 3월 달에. 그 오기 전에 이 현지에서 다민족을 사역하는 그 사모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모한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아버지가 목회자여 또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장로로 있다가 콜링을 받고 여기서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개척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 초청이 왔어요.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분을 원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거리를 연결해서 공동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오클랜드에서 한 30분 떨어진 마누카 시리에서 거기에서 공동 사역을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했는데 4년 동안 하면서 여러 다양한 이제 사역을 아우르시도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희 그 소브린 프레스비테리안 커뮤니티 처치인데 아주 거기에는 이 뭐예요? 이 찬양단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뭐 드럼 치는 뭐 악기 반주 또 뭐 키보드가 아니고 마음이 그 이제 사역하는 중에 이분들을 우리 한국 교회로 한국에 방문해서 찬양 선교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2008년도 9월 달에 한 3주 가까이 일정으로 찬양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찬양 선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 사항과 또 대한민국의 그 조국의 경제 발전상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참 많은 영적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예. 뭐 사실 여기 남태평양 사모아 나라는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된 나라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수십 년 전에 이제 이주해 왔는데 한국 교회 이제 순회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참 이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언제까지나 내가 이 동력을 같이 해야 돼, 공동사역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4년 사역을 이렇게 내려놓고 2009년 1월 달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오클랜드 서쪽입니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40분 거리 되는 오클랜드 핸더슨 지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핸더슨이고요. 저희 교회는 한 10분 거리 되는 메시 지역이 서쪽인데 거기에서 남태평양 다민족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이 개척한 된 그 과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가정마다 찾아가서 전도해서 한 수백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수백 명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기로 했네요. 한 6개월 가까이
저희 성교관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매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 핸더슨 지역에 레크레이션 센터 건물을 빌렸어요.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축포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첫 번째로 만난 가정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으로 이주해온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출소하게 돼서 이제 계속 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정 가운데 저희가 지금 출소하고 예배드리는 민족들이 한 10개 민족 됩니다. 10개 민족이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전도하는 중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마약을 이쪽에는 마약이 상당히 자유로워요. 뭐 한국처럼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국에서 금지하는 그 마약들을 여기는 또 허용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 마약을 접합니다. 그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많은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 가운데 그 이란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망명해서 터키에 와서 어느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뉴질랜드 오게 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란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아주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뉴질랜드 선교를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저희들이 파송을 했습니다. 또 한 가정은 평신도 사역자로 베트남에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그 처음 예수 믿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례받은 베트남 우리 자매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해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간호학을 공부하고 이제 간호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또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 딸 가정을 방문하게 돼서 저희 교회를 이제 출소하게 돼서 있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 이제 간호사로 있는 그 자매는 저희 교회의 첫 세례자입니다. 1차 세례자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만난 우리 미얀마에서 온 우리 형제와 결혼을 해서 첫 부부 집사가 된 가정이에요. 그 자매의 그 부모님을 여기서 교육을 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평신도 사역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그 파송할 때도 수개월 동안 저희가 성경 공부를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저희 남태평 다민족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게 하셨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간 같은데요. 저희가 남태평양 다민족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이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제가 몇 분의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 추장인 그 파리꼬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현재 뉴질랜드에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마오리 교사고 마오리 전통 문화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신학교도 이제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자로 이렇게 또 이제 세워서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느 날 이 파리코 전도자가 병원에 신장 결석이 있어서 입원했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이튿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신장 그 결석을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됐나 물으니까 말이죠. 전화를 하니까 지금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퇴원해서. 그럼 무슨 일이냐니까 제가 토요일 날 신방을 했는데 병원에 주일 날 그 이튿날 수술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술을 하기로 한 날짜에 그 시간에도 또 다시금 그 CT 촬영을 해서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CT 검사 이 결과를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동안 우리 전날 교회 파스타가 와서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갔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일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장에 있는 돌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파스타가 간절히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아마 치료해 주시는가 하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해서 너무 기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수술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정신적으로 또 약한 자들이 있어요. 또 노숙자 출신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나왔는데 그 사는 곳에 가니까 다리 밑에다가 이제 이불 갖다 놓고 거기서 자고 했는데 참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그 형제인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고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9살 때 한 번 만나고 9살 때 지금까지 만나지 않은 지금 나이가 36살인데 이 형제가 참 그런 가운데서 이 찬양, 이 악기를 잘 기타를 치는 아주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 찬송도 하고 이런 형제예요. 제 형제인데요. 또 저희 교회 출석에다가 이제 소천한 몇 년 전에 소천 마오리 우리 리차드 형제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형제는 참 아주 신실한 형제예요.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참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얼마나 이 부부애가 좋은가 하면요, 그 부인 이름이 모리로예요. 모리로. 얼마나 사랑인지 이마에다가 자기 부인 이름 모리로라고 이 문신을 새겨서 다니는 형제예요. 그렇게 부부애가 좋은데 또 대부분의 이 마오리들이나 이 섬 사람들이요, 그 헝금생활 잘 못하거든요, 사실. 제가 초창기에 와서 그 현지인 교회를 그때 현지인 교회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지인 교회를 접해 보면 이 교인들이요, 헌금은요, 그 당시만 센터 50센터, 20센터, 요즘도 헌금을 안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리차드 형제는 아주 헌금 생활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더라고요. 예, 다른 뭐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한 5년 전에 좀 소천했는데 지금도 마음에 그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모아에서 온, 남태평양 사모에서 온 이 빅토리아라 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집사로 임명해서 아주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또 성김의 은사가 있어서 매주일마다 본인이 식사를 준비해, 성도들 위해 식사를 준비해서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도 아니고 매주마다 하니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힘들지 않냐? 힘들지 않는데요, 기뻐돼요. 시작을 보고 음식을 요리하고 하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성도들의 음식뿐만 아니라 목사 부부를 위해서 그날 저녁 식사까지 따로 마련해서 준비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뭐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지만은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주일날 낮에 정신 같이 식사 교인들하고 먹는데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나 교회 안 나오겠대. 예?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한대요. 음식에서 성도를 섬기고 또 교육자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만 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아주 믿음 생활도 잘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주마다 주보에 제 설교 요약을 싣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트에다가 제가 그 매주마다 기록한 설교 요약을 꼭 기록하라. 이런 지금 훈련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분들은 아주 충실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김보식 선교사님, 제가 너무 길어서 괜찮습니까? 이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결론을 지금 맺으시면 돼요. 예. 예. 기도 제목하고 결론을 지금 마무리하세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막
두서없이 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거 저 줌으로 하는 이 처음이라서 제가 그래서 너무 잘하고 제가 계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선교사의 정체와 삶이란 선교사로서 삶이란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한 가지 주목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기초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우리 선교 동역자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특별히 한인 목회 하시는 분들 가운데 힘들지 않느냐고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물론 한인 목회도 이민 목회도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인내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선교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다. 때로는 뭐 성도들이 다 뭐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를 잘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민족 가운데 어떤 한때는 열심히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한 몇 달씩 안 나왔다가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와요. 그런 우리 형제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 끊임없는 인내가 없으면 이 선교라는 건 참 힘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인내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마음을. 제가 이곳에서 사역한 지가 유학생활 빼고 24년이란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고 있으므로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인생이 70이라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제가 뒤돌아볼 때에 과연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무엇을 하였음을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참 주님 앞에 심히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늘 부족함이 있고 또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매일 주님 앞에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사의 영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영성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마다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였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제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역 중에 매주일마다 증거했던 그 말씀과 선교 현장 이야기를 2012년도에 그 빛날이라는 그 제목하에 영안 설교와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출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되는 이 수산나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시적 그 감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018년도에 너를 사랑하니라는 찬양 합어 시집을 발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곡을 붙여서 그 작곡을 해서 그 발표한 곡이 있어요. 주님 더욱 사모합니다. 그래서 쿰란 출판사에 출판했는데요. 장옥조 목사님께서 그 이제 작곡을 해주셨고요. 해서 앞으로 이 저희 수산나 선교사가 이 출판한 이 찬양 합어 시집을 통해서 이 책이 작곡이 돼서 이 시가 찬양 시집이 찬양 시가 작곡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참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제가는 빛날이라는 이 영안 설교 선교 현장 이야기예요. 제가 요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생명의 위경 가운데서 제가 2006년도의 일입니다. 재파송돼서 2005년도에 재파송돼 왔다가 2006년도에 9월 3일 주일날 큰 상상할 수 없는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해서 제가 차 밑에 30분 동안 깔려 있었다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오클랜드 병원에 후송돼서 6시간 만에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저의 몸은 제 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거든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 고백했던 그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낭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006년 9월 3일 저희의 실수로 상상을 초월한 자동차 전복 사고가 가져다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에 극도로 안면이 변하고 가슴이 마구 찢어진 남편의 모습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시고 찔리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오늘 주님의 종 남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에 그의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심은 곧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으로 새롭게 사명을 덧입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붙들고 계셨음을 확신합니다. 한없이 넓고 크신 주님의 기쁘신 사랑의 품에 안겨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집사람의 그 고백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는 동안에 제가 사실 한국말이 좀 이상하죠. 영어로 설교하다 보니까 때로는 한국말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모든 동역자 우리 성사님들께서 널리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서없이 긴 시간 이렇게 저의 부족한 선교 열정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늘 예,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아.